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삶 가운데서 또 깊게 경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윗의 전 생애를 돌아보면 정말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잘 경험했던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다윗이 이제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을 부음을 받고 이제 왕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이제 사울 왕의 추격을 받는 기간은 약 10년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까지는 약 15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다윗의 그 왕이 되기까지를 인생의 전반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전반전에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런 사랑들, 그것을 많이 경험했던 그런 시간들이었다 볼 수 있죠. 다윗이 많은 어려움들을 당했잖아요. 또 사울왕의 추격을 받고 그런 전쟁 가운데 죽음의 위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또 이제 그 후반부라고 할 수 있는 그 다윗의 이제 왕이 되고 나서 그의 인생의 말년까지 그 삶을 보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다윗이었지만 그 이후에는 또한 그 하나님의 공의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 공의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값을 받잖아요. 이 죄를 다 용서해주고 무마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면 그 죄의 대값을 받게 하는 것이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지불 받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공의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보시고 여기를 안 봐도 되고 여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좁으니까 눈이 다 이쪽에 가 있으니까 이상해. 그래서 이제 공의의 하나님이다. 이제 이거를 보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공의를 행하시지만 잘못을 했을 때 징계를 반드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징계를 행하시면서도 정말 우리를 멸망시키고 미워하고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발로를 통해서 우리가 그 공의를,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이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시고 공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는 그 다윗의 삶을, 다윗이 인생의 그의 전반부를 후반부를 보면서 다윗이 어떤 하나님으로 경험했을까, 또한 우리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이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이 그 후반부에 이 공의를 경험했던 것을 보면 몇 가지 이제 사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의 사건이 사무엘하 11장의 밧세바 사건입니다. 다윗이 그 밧세바를 범하고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 이제 밧세바의 남편이자 다윗의 충신인 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고의로 죽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의 인생이 공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로 그런 이제 계기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잘 나갔던 그 삶이 사무엘하 12장 이제부터는 계속해서 추락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모든 사람이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너무 사람을 보고 이렇게 실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도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다윗같이 위대한 사람도 실수하게 되고 그 이후로부터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성경은 그대로 묘사하고 있잖아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 하나님의 공의가 어떤 것인가를 보는데요. 그 다윗이 그 밧세바를 통해서 이제 태어난 아들이 7일 만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그 공의를 행하시면서도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를 베푸시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살아날 길이 없을 겁니다. 우리의 실수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계속해서 징계를 받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아들이 7일 만에 죽은 다음에 다시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진노 중에서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아멘. 이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대가는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 공의가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나요? 다윗의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다윗의 가정. 자녀들 간에 암투가 있고 시기와 질투가 있고 살인이 일어나고 강간이 일어나고 이 간음이 근친상간이 일어나잖아요. 이 다윗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건 이후로부터 다윗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일이. 그러면서 또 그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를 반역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요. 또 나중에 후의 일이지만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그 다윗 왕의 아들 중에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있어요.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또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이게 전부 다윗의 가정 속에서 자녀들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이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데 다윗이 이런 일을 경험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을 했을까요? 다윗이 사랑의 하나님도 경험했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반드시 대가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다윗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제 다윗의 그런 삶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가정 안에서만이 아니죠. 또 세바라는 사람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지만 또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다윗 왕권에 대해서. 또 시므이 같은 사람은 다윗을 저주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옛날 같으면 다윗이 이런 일이 밧세바 사건이 없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사무엘하를 쭉 보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 공의의 하나님으로 다윗은 분명하게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경험했던 사건이 사무엘하 21장의 기브온 사건입니다. 이 기브온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약 430년 전의 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생활했던 그 시대보다 약 43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여리고성, 아이성 정복할 때 그 가까이의 가나안 땅에 기브온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의 군대가 너무 강하다는 소문을 듣고 자기들은 이렇게 살다가는 죽겠구나. 이스라엘 군대에게 죽겠구나 싶어서 변장을 하고 여호수아를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멀리서 온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죽이지 마세요. 우리가 당신들의 종입니다. 이렇게 들어오니까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을 맺고 너희들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400년이 흘렀어요. 그러면 다윗 왕의 앞에 왕이 사울 왕인데 사울 왕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심히 있어서 이렇게 성경은 표현해요. 그래서 그 기브온 족속들, 가나안 땅에 같이 살고 있는 그 기브온 족속들을 죽입니다. 죽이는 일이 일어나요. 자, 이 일로 인해서 다윗 시대에 3년 동안 거듭해서 기근이 들었다. 이 기근이라는 얘기는 흉년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린 상태를 기근이라고 해요. 1년도 아니고 3년 동안 거듭해서 계속 3년 동안 기근이 들었으니 얼마나 힘듭니까? 다윗이 너무너무 힘들고 백성들도 힘들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대답을 주시기를 사울이 430년 전에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들과 약속한 너희들을
멸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사울이 그들을 죽였다. 그 일로 인해서 내가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의 3년 기근을 내렸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경험했을까요? 430년 전에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금 사울왕이 어겼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고 그 대가를 지금 누구에게 지불하는 거예요? 다윗 왕에게. 사울 왕은 이미 죽었어요. 그 다음에 왕이 다윗 왕인데 다윗 왕에게 그 대가를 지불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3년 기근이라는 징계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다윗은 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구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거를 깨닫게 하는 거죠. 잘못을 징계를 하심으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다윗이 깊게 경험했을 것입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은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거죠.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기브온 족속들이 이야기를 들어라. 기브온 족속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일을 너희들이 용서하겠느냐? 그랬더니 우리를 내쫓았던 사울 왕의 후손 7명을 우리에게 내주라. 우리는 돈 갖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7명을 내주면 죽이겠다는 거죠. 자기들의 그 사울의 고향 기브아에 가서 죽이겠다. 이렇게 이제 그들이 조건을 내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거를 약속을 이제 지켜야 됩니다. 이 문제 해결책이니까.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의 그 첩들, 그 자녀들 7명을 내주게 됩니다. 근데 사울 왕의 그 아들 중에는 지금 다윗이 은혜를 베풀었던 그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 하나 남은 아들 무비보셋이 있잖아요. 절름발이. 그 무비보셋을 다윗이 자기의 상에서 같이 식사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잖아요. 그런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다윗이. 그런데 그 무비보셋도 이제 내줘야 될 판이에요. 근데 다윗이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또 자비와 은혜가 있습니다. 진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다윗이 먼저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또 이제 그러면서 무비보셋은 내주지 않고요. 그 사울 왕의 첩의 그 자녀들 7명을 내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을 다 이제 그 기브온 사람들이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기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때요. 이러면서도 하나님의 이제 우리 자비를 또 보게 돼요. 다윗이 이 하나님의 그 성품을 잘 보고 자기 삶 가운데 적용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그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죽었잖아요. 죽기 전에 7일 만에 죽었는데 죽기 전에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랬는데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금식을 풀어버렸어요. 그랬습니다. 왜? 혹시라도 그 전에는 생명이 있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을 살려줄지도 모른다.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이제 죽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계속 금식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거기에. 그와 같은 일을 다윗이 행합니다. 무슨 얘기냐? 이 지금 7명의 아들이 다 기브온 족속에가 죽었잖아요. 자, 그럴 때 그 사울의 첩에 리스바가 있는데요.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어떻게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하냐면 들판에서 바위 위에다 시체를 놔뒀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그 자기 아들의 시체를 지켜요. 들판에서. 그래서 낮에는 새들이 날아오면 쫓고, 또 뜨거운 태양 이런 부분들 밤에 지키고 계속해요. 얼마나 이 어머니 심정이 힘들겠어요.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묻지도 못했죠. 묻지도 못하고 그러고 지키고 있어요. 밤낮으로. 이 이야기를 다윗이 들어요. 그래서 다윗이 자비를 베풉니다. 어떤 자비를 베푸냐? 그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고 그 다음에 그 사울왕이나
그 요나단이 시체가 지금 이스라엘에 묻혀 있지 않아요. 어디 있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시체를 걷어갔기 때문에 그들의 시체를 같이 거두어 와가지고 이제 사울 왕의 묘비에 이 아들들까지 같이 장사를 지내게 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다윗이 왜 이렇게 했을까? 다윗의 인생 가운데 다윗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자비를 수없이 경험했어요. 자기가 이렇게 실수를 하고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도 실수를 하고 그런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리스바 그 자녀들 시체를 거둬서 자비를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이시죠. 또 하나의 사건이 있다면 그 사건은 사무엘하 24장인데 마지막 장인데 오늘 본문 읽었던 일입니다. 인구조사 사건이 일어납니다. 인구조사요. 그 인구조사의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를 다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24장 오늘 본문 10절부터 읽었는데 24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진노하시기 위해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인구조사를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가 임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하기 전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징계를 하시려고 마음을 먹으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사건 전에 일어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하나님의 징계를 내리시겠다는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범했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이렇게 진노를 하시려고 마음을 먹으셨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윗의 왕권에 대해서 도전을 했잖아요. 그 아들 압살롬이 다윗 왕권을 반역을 일으켰고 또 세바의 또 반란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담했어요. 이 일에 일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담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권, 다윗 왕권, 하나님의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이 분명하게 다윗 왕을 통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왕권이 계속 이어진다. 축복을 하셨고 역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반역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를 하나님이 징계하시려는 의도가 있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용서하고 사랑을 하시지만 징계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절대로 그냥 넘어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전 왕의 이야기도 그 후대 왕으로 이어지면서 징계를 내리셔요. 이 하나님을 알면요. 이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면 또 우리가 경험하면 함부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악인들을 부러워할 이유도 없고요. 반드시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공의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너무너무 담대하게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부러워할 이유도 없고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행하십니다. 아멘. 공의야. 그걸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다윗이 아까 바세바 사건이 있었고 또 사울왕의 그 사건 때문에 자기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 백성들이. 근데 이번에는 다윗의 사건 때문에 또 이 다윗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가 괴로움을 당하는 사건이 이 사무엘하 24장의 인구조사입니다. 여러분 인구조사하는 게 뭐가 나쁜 것인가? 우리 인구조사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하잖아요. 인구 센서스. 몇 명 살고 있나 다 가정이 몇 명 호구조사 다 하잖아요. 다윗도요 몇 번 인구조사를 했어요. 자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가 일반적으로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20세 이상의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는 거니까 몇 명인가 파악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제 전력을 확보를 하니까. 그리고 세금도 내야 돼요. 세금 하기 때문에 인구 조사를 했어요. 그때 당시도. 그러면 다윗이 지금 사무엘하 24장의 마지막 장에 인구 조사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요, 이 부분을 조금 우리가 보면 그 사무엘하 24장에는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키셨다. 이렇게 표현됐어요. 인구 조사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키셨다. 그리고 옛날 성경 한글 개역개정에는 다윗을 감동시키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다윗을 감동시키셔서 인구 조사를 하게 하셨고 오늘 우리 성경에는 다윗을 하나님이 격동시키셔서 인구 조사를 하게 하셨고 똑같이 병행 본문이 역대상 21장에는 사단이 다윗을 격동시키셔서 이 인구 조사를 하게 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종합적으로 이제 보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압살롬의 반역이나 세바의 반역에 참여했던 그 또 다른 죄들도 많이 있겠죠. 하나님을 거역한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진노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그 사건이 그 다음 사건이 뭐냐면 인구조사요. 인구조사하는 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그 진노가 임하는 것을 보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다윗에게 일부러 막 격동을 시켜서 마음을 감동을 줘가지고 범죄를 하게 했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그 욕망을 사단이 막 충동하는 거예요. 격동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허용합니다. 방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윗이 죄를 짓는 것을 이렇게 방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짓도록 다윗을 짓도록 유인하고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막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도록 하는 건데 내 죄성, 내 욕망 때문에 그것을 내가 허용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왜 그러면 인구 조사를 했느냐 지금 24장에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수많은 대적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여기까지 살아왔어요. 근데 다윗이 지금 하나님이 막 은혜를 주셔가지고요. 모든 주변의 대적들, 나라들을 다 이겨버려요.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영토도 최고로 확장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마음이 일시적으로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나라도 평안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다윗의 마음속에 자기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 대신에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세력 어느 정도 이 세가 불러졌나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과시하고자 하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혹시 내 마음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좀 있지 않나. 그래서 내가 시도하는 일이 있었는데 무슨 일이냐면요. 우리 성도들은 뭐 카운트를 해봤자 몇 사람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심심하면 카운트를 한 적이 많았어요. 500명, 800명, 800명이나 돼. 1000명, 1000명이래.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보면서 그 카운트 안 해야겠네 이제는. 카운트를 안 한다. 1000명 넘어가고 있다는 카운트를 안 하기로 했어요. 내 마음속에 오늘 이 다윗과 같은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군사가 이렇게 많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도 하나님 없이도 해볼 수 있어. 지금까지 잘해왔기 때문에. 그런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징계합니다. 다윗이 인구조사가 지금 이것 때문에 징계를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스탑했다니까요. 개인적으로 기도한 사람은 명단은 카운트는 이제 안 해요. 안 해요. 그냥 하면 되지 뭐 이제. 그래서요 하나님이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진노하려고 마음을 먹으셨고 또 그 일로 통해서 다윗이 이
인구조사 교만한 마음을 통해서 다윗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냐? 갓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세 가지 선택을 하게 합니다. 하나는 7년 동안 7년 동안 기근이 들게 합니다. 7년 동안 기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2번 3년 동안 적군에게 쫓겨다니 3개월 동안 쫓겨다니. 그 다음에 세 번째 선택지는 3일 동안 전염병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서도요 진노를 내리시죠. 공의를 행하십니다. 그 공의를 행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선택지를 안 주고 그냥 하나님이 딱 결정해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세 가지 선택지를 주고 하나 골라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7년, 뭐 하라고요? 기근, 굶주림, 흉년, 7년 동안 너가 그러면 온 백성들이 기근을 경험할 것이냐? 그걸 선택할래? 아니면 3개월 동안 적군에게 쫓겨다닐래 너가? 그걸 두 번째 선택할래? 세 번째, 3day, 3일 동안 전염병이 막 도는데 코로나19가 막 뭐요? 뭐 사스 이런 거 와가지고 한번 온 전염병 원역이 이 나라를 강타할래? 어떻게 할래?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하나님이 세 가지 너 잘못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과 너의 잘못 때문에 세 가지 선택지를 주겠다. 그럼 뭘 선택하겠어요? 짧은 거 3일. 에이 3일이 좋지.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다윗이 선택한 건 뭐냐? 세 번째를 선택했어요. 3일 동안 전염병이 오는 거. 3일이 짧기 때문에 뭐 7년이나 3개월이나 그거 위해서 짧기 때문에 선택한 게 아니고 다윗이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편이 낫다. 그래서 3일 동안 이걸 선택합니다. 그 결과로 7만 명이 죽습니다. 몇 명이요? 코로나로 몇 명 죽었나요? 여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7만 명이 죽어버려요. 전염병 3일 이제 이 전염병이 오는데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그 징계 가운데도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봅니다. 다윗이 왜 3일을 선택했을까? 여러분 다윗의 삶 가운데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 죽음의 위험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셨잖아요. 그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다윗이 경험했잖아요. 그러니 내가 지금 이 하나님의 진노에 빠져들어가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실 것이다.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기근이나 이 원수들에게 쫓기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에 내가 빠져들어가는 게 낫다. 선택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7만 명이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천사가요. 이 전염병을 일으키고 죽이는 천사가 예루살렘을 막 치려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손을 멈춰라. 그래요. 그 이야기를 할 때 이 천사가 어디에 서 있었느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어떤 곳이냐면 옛날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그 모리아 산에 가서 제단에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모리아 산이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거기에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이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천사를 만났잖아요. 죽이려고 하는 걸 멈추게 했던 그곳이 동일한 장소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어디냐? 지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는 그곳입니다. 솔로몬이 그곳에다가 이제 성전을 세우잖아요. 그런 이제 역사적 의미가 있는데요. 어쨌든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그 하나님을 다시 경험한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우리 백성이 잘못해서 그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다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천사 앞에서 내가 잘못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갓 선지자가 그러면 그 아라우나 타당마당에 가서 제단을 쌓아라.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이제 아라우나 타당마당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재앙을 멈추셨더라 하고 이제 이 사무엘하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조금 하나 더 보면은 그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그 아라우나가 다윗 왕이 제사를 드리러 올 때 이제 왕이 오니까 좀 겁도 나잖아요. 왕이 와서 잘못하면 죽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왜 왔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여기다가 제단을 쌓으려고 한다. 그랬더니 땅 기부하고 그냥 모든 제단, 소, 그 다음에 번제단의 나무 다 제공하겠다. 다윗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 다윗이 오케이, 땡큐. 고맙다. 공짜로 네가 기부하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을 때 공짜로 싸지 않겠다. 그래서 그 땅 50세겔을 주고 사고 모든 것을 다 사서 돈을 지불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도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말씀도 하셨잖아요. 오늘 우리의 구원도요, 공짜의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만든 그 피의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거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공짜로 우리 입장에서는 구원받는 건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야 하는 죽임을 당한 대가를 지불한 거 아닙니까? 오늘 다윗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진노 중에 하나님이 용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신 그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공짜로 나가지 않았다고요. 그냥 공짜로 주겠다고 하는데도 안 했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값없이 제단을 쌓지 않겠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봅니다. 오늘 다윗은 그의 인생 가운데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도 경험했지만 또 반면에 공의의 하나님, 다윗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엄격하게 진노를 베푸시는 하나님, 징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부분을 다 충족시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건이죠. 여러분, 공의를 행하시지만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공의도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사야 19장 24절에 2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서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이니라. 그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애굽이나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원수 국가들입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나라들이에요. 대표적인 나라가 애굽이고 아수르잖아요. 우리 구약 성경 선지서에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멸망을 받아야 되고 실제적으로 출애굽기에서는 애굽 같은 경우는 진노를 하나님의 재앙이 그들에게 임했잖아요. 그런데 이사야 19장 24절 25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셔요?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서 복이 되리니 어떻게 이런 나라가 복이 돼요? 그리고 애굽을 어떻게 표현해요? 내 백성 애굽이요.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백성 애굽이요. 그건 아수르는 요나가 그렇게 미워했던 아수르는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요.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말하는 이스라엘은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요. 이야, 복이 있을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애국은 멸망해야 되고 아수르도 멸망해야 되고 예? 주변에 모압이나 암몬이나 뭐 블레셋 그 나라들 다 멸망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내 손으로 지은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들이 세계에서 복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걸 대변하는 것이 요나서 아니에요. 요나서. 요나는 그 민우의 백성들이 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서 다 멸망받기를 원하잖아요. 그 박넝쿨이 없어지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불평하고 요나가 그랬잖아요. 은혜서로 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요나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 박넝쿨 때문에 불평하느냐? 나는 이 니누의 애굽에 있는 아수르에 있는 니누의 백성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 있고 사람뿐만이 아니라 육축, 가축들도 전부 내가 그들을 아낀다. 어제 우리 SBS 그 선교사와 그 삶에 대해서 토크쇼를 하는데 선교사가 다 돼야 되느냐, 복음 전도자가 돼야 되느냐.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복음 전도자고 선교자적인 삶을 살지요. 왜 그러는가의 질문이 있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라니까요. 하나님은요, 오늘 대한민국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일본이나 모든 열방에 있는 그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을 섬기고 내 백성이고 내 손으로 지은 자고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선교적인 삶을 사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할렐루야.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나 된 사람을 멸망하기를 너는 원하느냐? 너는 이 박넝쿨 하나 너 지금 더위를 가려주는 그것 없어졌다고 불평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공의를 행하고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지만 그거는 우리를 멸망시키는 마음이 아니고 돌아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죠.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54장 7절 8절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국률로 너를 모을 것이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잠시 버렸대요. 그러나 잠시 버렸으나 큰 국률로 너를 모을 것이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너에게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에게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또 우리 민족이 또 우리 가정이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마치 버린 것 같은 징계를 행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그것으로 끝이라면 우리는 절망입니다. 끝이 아니라 큰 국률로 너를 다시 모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넘치는 진노로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나에게서 가려버렸어요. 그럼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는 겁니다. 그게 끝이 아니고 영원한 자비로 너희에게 긍휼을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다윗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놀라운 은혜로 또 넘치는 그 자비로 큰 긍휼로 영원한 자비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해서 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공의가 또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누구에게나 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멸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관계를 회복해 가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경험하고 또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믿음으로 일어서서 나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7장 찬양합니다.